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신 이후에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살구나무와 또 북쪽으로 기울은 끓는 가마였습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을 향한 즉 남유다를 향한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극에 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랑의 매를 들고 징계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타락한 남유다를 향하신 첫 번째 메시지 2장에서 3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 후에 처음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 첫 믿음을 기억하고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씨앗을 뿌려도 뿌릴 곳도 없고 그렇지만 척박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 따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표출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성물이며 하나님의 소산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피면요. 1절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약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십니다. 2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청년의 때의 인애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와 여호와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순수했던 첫 신앙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약을 받아들이며 신혼의 그 기쁨 속에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호세아서 1에서 3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으나 고멜은 자기 남편만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죠. 그리고 바람난 아내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 관계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현재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과 사람과의 그 일반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나가나요? 첫 번째는 약속이죠. 약속을 깨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깨트린 데 있어서는 그 약속을 깨트린 쪽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끝까지 끈끈한 사랑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본문에서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고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을 한 것인데, 그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물과 소산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물은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선민으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수학의 첫 소산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할당되어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학 중 첫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증포인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께 속한 백성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 즉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매로 준비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즉 예레미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이제 멸망을 이미 722년에 BC 722년에 이미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이미 그 백성들은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으며 특히 므낫세 왕 통치 기간 동안 40년 동안에 엄청난 배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섭리를 깨달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상숭배 각종 죄로 인해서 사랑의 회초리로 준비하신 그 나라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그들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기네들 손아귀에 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선민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로 사용당했던 그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악하게 자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생각을 했을 때에, 행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듣고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각자와 또한 교회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현재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깊은 생각과 마음가짐으로써 정말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해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면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맞춰 서로 사랑하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첫신앙, 첫사랑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처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 하면서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첫 마음, 첫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로 빗겨나가 버렸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손실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희미해졌다면 아버지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이시고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흐트러지고 내 욕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뒷전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